12월 12일 성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세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주의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참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당신을 경외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서주일도 지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기록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생각을 읽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달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여러 가지 소식들로 시끄럽습니다. 그 와중에 거짓 뉴스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눈으로 사회와 나라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제약된 것은 주님의 빛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식들이 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이웃들을 챙기며 교회 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손을 뻗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지체를 역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지체의 주변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영광교회와 영광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오로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빕니다. 행복이 영원하게 빕니다. 확진자가 좀 많이 생기지만은 우리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에 더 활성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경건하게 드리시고요. 특히 현장에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을 발간하는 성서 공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주일로 드립니다. 주님의 탄일을
경건하게 준비하시고 복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의 꽃합은 이번 주에는 김대중 선생님이, 다음 주에는 김예성 그리고 정용혁 장로님이 생일 기념으로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을 두 번 읽었네요. 김숙사모와 황매자 권사님. 황매자 권사님 7번째 읽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각 부서들 정기충이 해주시고요. 임원들 뽑은 데는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힘든 때지만 우리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정성과 믿음을 주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10의 1조를 구분하여 바칩니다. 힘든 때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종의 가정과 생업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감사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소서. 건축을 위하여 벽돌 한 장을 드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꽃꽂이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주님이 기뻐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의 손길을 비춰주셔서 강건하게 하소서. 복잡하고 얽힌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6장 20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아멘.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인생을 꿈을 꾸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이룩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은 음주운전으로 모든 것을 순간 다 잃어버리고 쾌락과 향락에 빠짐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약이나 혹은 도박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혜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가 음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결과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이 뼈절한 고통을 느낀 솔로몬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오는 유혹자 음녀가 있습니다. 그걸 멀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음녀가 유혹자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마지막에 비참했어요. 아담은 어떤가요?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동산에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살며시 다가오는 음녀의 속삭임이 무너져서 신랑은 하고 말았잖아요. 그 밖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살며시 다가오는 유혹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나요? 음녀는 지금 내 곁에 와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온 이 유혹자를 솔로몬은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 이 음녀를 계시록 20장 3절에서는 우리를 꾀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우리를 후리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이 달콤한 말에 많은 사람이 넘어져 가고 있나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음녀는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이 음녀를 이겨야 됩니다. 또 이 음녀를 성경은 대적자의 모습으로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음녀는 나에게 와서 싸움을 걸읍니다. 그래서 나를 패배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회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강팍해질까요? 패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많이 변했는데 왜 변했을까요? 성공하고 나니까, 돈 벌고 나니까 사람이 변해요. 변한 이유는 대적자에게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요한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대적자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 대적자와의 싸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만 됩니다. 또 이 음녀를 우리를 삼키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삼킨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삼킴을 당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음녀에게 삼키고 나면요, 귀가 안 돌아요. 부모의 말도 안 들어고요. 옳은 얘기도 듣지 않고요.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변질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 유혹자, 그 음녀를 이겨야만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음녀를 이기는 방법을 한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고 그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유혹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잠시라도 한눈파면 우리는 말씀을 떠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목에 매래요. 모든 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목에 메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유혹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켜라. 그러면 네가 복될 거다. 모세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떠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는 유혹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해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4세가, 아버지인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그가 갑자기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경책을 갖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는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 비결이 뭡니까? 그때의 빅토리아 여왕은 가까이 있는 성경책을 꺼내면서 바로 이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게 흐트러져 있어요. 왜 흐트러져 있을까요? 왜 엉키고 꼬여 있나요? 한 가지입니다.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니까 더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 여인이 빈민가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한 12발의 소년을 만났어요. 하도 불쌍해서 그를 사비를 들여서 그의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리고 그 소년은 건강한 모습이 되어 걷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지난 뒤에 한 기자가 그 사회봉사자에게 묻습니다. 그때에 당신이 고쳐준 소년은 지금 무엇하고 있나? 그때 봉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아니, 왜 감옥에 갔나요? 내가 건강은 고쳐주었지만, 다리는 고쳐주었지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그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네요 라고 말을 했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말씀하고 계셔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요,
등 하나만 있으면 그가 바른 길을 가듯이 세상이 아무리 강팍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요.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지키십시오. 그것이 복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를 여기 성경은 등불이요 빛이요 그의 훈계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바르게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 어디에 있나요? 말씀에 대한 부재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박시각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재한다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분들이 참 많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건성으로 들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런데 그는 그 말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다가 무너진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랍니다. 귀를 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사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거니 우리 함께 가자. 그때 이 롯의 사위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비웃었어요.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홍수가 난다 보니까 노아를 미치광이라고 했어요. 비웃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요나가 대표 아닌가요? 그러다 풍랑 만나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 방황하고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취해지는 거예요. 동물화 돼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갔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나요?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망연자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 길이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이번 화요일 날 제 3차를 맞습니다. 3차 맞으면 될까요? 김순환 집사님, 3차 맞으면 돼요? 아마 또 4차 맞을 거예요. 여러분, 백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고 위기를 이기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책 하나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사형수들이 쓴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가슴을 가장 울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명을 살인한 김대두라는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그가 감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16명이나 죽였기에 사형 원도를 받습니다. 집행관이 그에게 물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습니까? 저는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죽기 전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목사님,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의 목사님은 그에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줍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듣는 김대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한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 간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악하고 잔인했던 살인마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씀을 먹고 믿음을 가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김대두가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때는 안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잘 나갈 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주 안에 있을 때인가요? 이제 금년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내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는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소아시아에 주신 7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사는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쾌락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유혹자를 이기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성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